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성과를 낸다고 해서 잘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분노하는 것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고 성과를 내는 것이 결국은 불행을 불러오는 소리이고 저주를 불러오는 소리이고 비참한 인생을 불러오는 소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는 나에게 인생의 불행을 불러오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 조항은 예외는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건 예외 조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매매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그것을 다 채찍을 쳐서 짐승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상을 둘러엎으며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매매 돈을 바꾸고 돈을 환전해주고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환전해서 그 이익금을 먹고 짐승을 팔고 막 이러는 것들을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막 둘러엎고 채찍을 내고 화를 내면서 다 내쫓고 이랬다는 거죠. 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쭉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천국문 앞에서 너희들은 그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고 있는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너희는 겉은 잔이나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과 유혹이 가득하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그런 분노를 내셨지만 그것은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에 과연 거룩한 분노를 내는가, 거룩한 분노를 하는가, 때로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저 내 성질대로 내 화나는 대로 자녀에게 막 퍼붓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게 어른까지 가서 어른이지만 어른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어른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겉은 어른인데 실상 속은 아이다 말이죠. 그런 어릴 때의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는 누가 주나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주고 형제가 주고 이웃 가장 가까이에서 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는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현대인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한다. 그거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분노를 절제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업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이 사회에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고, 또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사람을 죽이고 이 평생을 감옥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냐 말이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운데 또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제의 열매. 억제할 수 있고, 이제 막 달리다 스톱 하면, 인생도 내가 가는 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억제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적어도 ABS 브레이크를, 우리의 인생의 감정의 ABS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절제의 열매는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다른 말로요, 죽이지 않고는요,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자기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살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이 대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도다. 그것은 내 안에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악한 다른 법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질 내고 성깔을 부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거죠. 그것을 십자가에 우리는 꽝꽝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분노한 사람들을 저는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 분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분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싫은데, 자기는 하지 않고 싶은데 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의지하던 지식, 내가 의지하던 모든 그 권력, 권세, 힘, 에너지 이런 거 다 버리고 벗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각종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야,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내가 대변자로 주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그 대변자인 형 아론에게 말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한번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지나 인도하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메추라기 역풍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지면에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끄집어내고 고생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반석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말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봐라. 그리고 분노해요. 누구에 대한 분노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백성에 대한 분노.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고? 너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해서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막 화를 내며, 백성들에 대한 화를 내며 자기에게 있는 지팡이를 확 2번을 쳐서 그 바위 덩어리에서 2번을 치니 그냥 물이 팍 솟아나서 백성들이 다 먹었단 말이죠. 일은 잘 해결된 것 같으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하여 분노하며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말로 해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쳐서, 화가 나서 쳐서 물을 내서 먹게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나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지 않았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3가지 했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그 분노한 것 때문에 요단강 뻔히 바라보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죠. 안 돼. 왜요? 이거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분노해서 그 반석을 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요단강을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할 터인데, 그 분노 때문에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엄청 어렵지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가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다 먹고 마셨다라고. 분노한 경우는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또 한 사람을 보면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 동생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양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곡식을 드렸던 가인과 아벨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을 때 이 가인이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저 동생 아벨이 없으면 내 것 받으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저 동생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이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을 좀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라야지, 하나님의 기준에 다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이 들에서 혼자 만났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 분노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한 데서 역사가 나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에 가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이제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가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정말 오늘날 살아갈 때에 죄가 우리를 얼마나 원하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내 죄가 너를 원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분노했던 가인에게는 뭐가 왔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해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얻을 수가 없어요.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분노한 것 때문에 살인자가 됐고 분노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저주를 가인은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느냐 말이죠. 땅이 그 죄 때문에, 분노한 죄 때문에 땅이 효력을 잃었을 때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출이 없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내 자신의 모습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망한다고 해라. 니느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그랬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적국이에요. 적국의 수도가 니느웨이 성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 성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적국인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게 싫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요바에 내려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니느웨 성으로 가는 배는 계속 연달아 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는 별로 없는데 그날 가다 보니까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 승선을 하고 가다 보니 태풍이 불게 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상선이게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물질적인 대손해를 일으키게 하고요.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해서
소화가 안 되게 하니까 이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괴로움 속에 막 그냥 치다가 니누웨 성 해변가에서 토해내놓으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그리고 이리 가고 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고생만 실컷 하고 니누웨 해변가에 하나님이 던져주실 줄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고생만 실컷 해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과 왕으로부터 대신과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저들의 행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리리라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할래, 매 맞고 할래, 그 얘기나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분노는 적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일을 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보면은요, 사울의 분노예요. 사울 왕의 분노입니다. 사울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 참 젊었을 땐 멋진 사람, 효자에다가요, 저 예의가 바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아주 극진한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고요, 하인들에게도, 자기의 집의 사환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제비 뽑았을 때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행구 사이에, 짐짝들 숨에 숨었던, 마차 사이에 숨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백전백승을 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항상 위협을 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울 왕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울 왕은 승승장구했는데, 이때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 있는 그 형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심부름을 갖다가 그 모습을 보죠. 그래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를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물맷돌이 뭐냐면, 그 냇가에 가보면 물이 흘러가면서 막 세월이 흘러 씻기고 찢기고 이게 다듬어져서 맨질맨질한, 충청도 말로는 짱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물매에다가 이렇게 새총 그 전에 한 거, 그 물매에다가 넣고 빙빙 돌리다 한 끈을 탁 놓으면 이게 일직선이 되죠. 그래서 그게 나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했어요. 자, 그래서 사울 왕과 소년 다윗과 함께, 그 군인들이 함께 개선을 합니다. 이겼으니까요, 개선을 하는데 여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때에 사울 왕이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불쾌하여 노했다라고, 분노했다라고, 화를 냈다 하고, 성질을 냈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게 뭐야? 나라밖에 없잖아. 자기 자리, 왕의 자리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이 사울 왕에게 임함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 왕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가까이 있는데,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가까이 던지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해요. 그리고 창은 벽에 박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냐고 자기를 떠나고 다윗과 함께함이 두려웠어요. 평생을 사울은 이 분노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데 모든 인생의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됐어요. 그 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아버지로서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봐야 됐고요, 자기는 전쟁에 실패하게 돼서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자결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뭐 때문에요? 분노하는 것 때문에. 백성 여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린다는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은 그날로 3장 5망 징치고 막 내려서 끝이에요. 그 인생은 끝이에요. 불행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저주를 부르는 소리이고 불행을 부르는 소리이고 인생에 망치는 소리를 부르는 거다 말이죠. 세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분노는 불행을 부르고 저주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면서 저는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윗인데 다윗처럼, 소년 다윗처럼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노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국가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세계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특히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왜 이래? 자기의 믿음, 불신에 대한 것, 불의에 대한 것,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해야,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분노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갔어요. 전쟁터에 가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형들인 첫째 영인 엘리압, 둘째 영인 아비나답, 셋째 영인 삼마, 이 전쟁터에 삼형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소년 다윗을 보내서 그 안부를 좀 묻고 오너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냥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이다. 그러면 보세요. 한 규빗이 어떻게 되느냐?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해요. 이 보통 45cm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6규빗 한 뼘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어도 2m 70 내지 2m 80이나 되는 그런 큰 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규빗일 때 이래요.
그런데 또다시 보통 규빗일 때, 그런데 왕궁의 규빗으로 따지면 52cm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3m 15cm, 한 3m 20이 훌쩍 넘는 그런 장대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붉은 사울 왕도 무섭고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창 있잖아요. 창의 칼날을 얼마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사무엘상 17장 7절에 가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에서 600세겔이라는, 한 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면 11.4g. 그러면 이게 600을 곱한다라고 하면 6840g으로 약 9kg나 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보다도 이거 들을 수 있고 이거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골리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골리앗이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은데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 다윗이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때로는 친구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럴 때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면, 자,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좋은데 우리 부모에 대해서, 여기 계시도 않는 부모에 대해서 하냐고 더 분노하면서 난리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다윗이 마치 그래요. 소년 다윗이,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어? 이거는 견딜 수가 없네. 자기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소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터졌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돼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 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너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직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건져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울 왕이 그래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도대체 싸울 수 있는 그 상대가 되지 않죠. 골리앗을 다윗이 말이죠. 그럼에도 사울 왕이 가라, 그렇게 얘기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 하나, 별것도 아닌 그 돌 하나요,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요.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강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강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업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만 가지고 되냐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손에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넘겨주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넘겨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넘겨주시고, 여러분의 재물도 넘겨주시는 그 축복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요? 분노가 있는 사람에게요,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겨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넘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올 터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거룩한 분노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창과 칼과 단창이 아니고 수많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에 업은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45절에 가보면 이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럴 때에 그는 승리했어요.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넘겨주실 때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이 전투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분노의 영적 다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위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길에는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하며 조용히, 이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이 못마땅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서 시끄러운 사람들을 책망하며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른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왜 이 믿음이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이 신앙이 이 모양인가, 나 자신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신다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년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다윗이 되려면 큰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이 좌지우지하고 결정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까지 결정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또 행복과 불행도, 성공과 실패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것이 근원이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골리앗을 다윗의 거룩한 분노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고, 승리하는 다윗이 되고 승리하는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승리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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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